이제 여름이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이른 것 같습니다. 이때 함께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환영하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 행복감을 가지고 같이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또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8월 동안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 목사님의 의도가 좀 쉬라고 하는 얘기인가 싶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쉴 수 없는데 어떻게 자꾸 쉬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회복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깊은 곳으로 우리에게 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 배우는 교회, 그리고 그 배움 뒤에 회복이 되어져서 그 회복으로 말미암은 또 파송되어지고 또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읽기가 쉬우냐면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졌고 그 흩어짐 덕분에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단순한 어떤 도식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뒷부분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었겠는가. 처음에 뒷부분을 보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의 대상이 누구였는가가 나와 있죠. 누구에게 전하고 있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기존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보통 익숙한 자리, 낯선 자리가 아니라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낯선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특별히 지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쫓기고 변방에까지 쫓겨나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누구에게만 전하고 있었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좋게 얘기하면 그러한 어떤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익숙한 것에 편안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좋게 말하면 한결같은 것이고요. 조금 덜 좋게 얘기하면 굳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자리만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더라도요, 우리 모습 속에서 그걸 참 발견합니다.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면 예배 때 앉는 자리가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표 붙여놔도 될 정도로, 지난주에 여러분 앉으셨던 그 자리, 물론 지난주는 온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평소에 주일 예배에 와서 앉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때는 또 자리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또 새벽에 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그게 우리가 이름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표를 배부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나 먼저 와서 내가 평소에 앉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들죠? 자리가 찼네? 옆에 앉아야 되겠다. 또는 다른 빈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웃음의 의미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저 내 자리인데 누가 감히 나의 자리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고 그 자리가 또한 익숙한 자리고 편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편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익숙한 것에 편안해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일로 인하여서 사실 안디옥 교회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고요. 훗날 바울을 파송한 교회, 또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보통 그런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이름이 드러나야 될 텐데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타나 있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구브로와 그 구레네 몇의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문을 여셨는데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흩어진 자리에서 기존의 상식과 경계와 울타리를 넘어가 보는 것,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것을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져서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가 안디옥에 가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보면 2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23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자, 여기서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가서, 즉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그 상황이 어떤지, 아니 거기에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보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바나바에게 한번 가서 상황을 보고 오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바나바가 본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근사한 복음의 프로그램들이 행해지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또 주님께로 돌아온 자가 이야 이렇게 많구나, 이걸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안디옥에서 보통 기존의 믿음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고, 근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도시에 임했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미 이곳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 도시에서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하셨구나. 이것이 바나바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걸 인하여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선, 그것이 바로 회복의 또 다른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요, 우리의 눈을 그렇게 뜨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사실은 자꾸 계산을 하게 되죠. 이게 도움이 될까? 이게 손해가 될까?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이걸 꼭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산법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또 다른 면이다. 그런 시선을 가지는 것이 회복의 또 다른 단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요. 그렇게 기뻐한 다음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위대한 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피켓 들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나바가 온 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자라가게 되어지는데, 아마 바나바가 그곳에서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더 선순환이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들어오고 그렇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나바도 이거 혼자 가르칠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동역자와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사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을 찾으러 다소라는 곳에 갑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이 위협을 받아서,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도망가다시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사울이 있다라는 것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소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곳으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만났죠.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교회에 1년간 함께 하면서 큰 무리들을, 그 큰 무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자,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이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선교사를 먼저 파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한 파송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말씀을 깨우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에서 그들이, 그 공동체가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바로 힘이 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유대 본토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조 그러면 거기 결혼식이 많았나? 뭐 장례식이 있나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부조는 그런 부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부조는 유대 본토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약해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헌금하고자 했던 겁니다. 어디에서요? 유대 본토 땅이 아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더 많은 이방인들이 힘을 모아서 유대 땅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고자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모를 텐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일 텐데 그렇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1년 동안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마침내 13장으로 가보면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즉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선교사로 전도하는 전도인으로서 보내는,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본 모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을까요? 제가 정답 다 얘기했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모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던, 1년 동안 머물러 가르쳤던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공동체가 세계 선교의 첫 발걸음이 되어진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어지는,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첫 발걸음이 어떤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중심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만 촉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방에서도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공동체를 이룬 뒤에 함께 배우고 경험하고 그 뒤에 복음 전할 이들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요, 먼저 배우고 경험을 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우고 그러고 나서 경험을 쌓고 보내는 이 선순환적인 구조에서 우리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태국 선교지 탐방 세 번째 가게 됩니다. 선교하러 간다는 것보다는 태국의 그 선교지, 이 선교지에 대한 탐방, 그래서 현장을 보고 그들의 삶을 또 느끼고 또 경험하고, 낯설지만 우리의 경험을 또 확장해 나가는, 배우러 가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때 현장에 직접 가는 분들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오겠지만, 남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사실은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디옥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엔 보내는 자와 보냄받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형태로 선교를 배워나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 기회를 주신 거죠. 2023년 처음으로 이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태국의 아이들을 제주로 초청을 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에는 또다시 탐방을 다녀오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우리 다음 세대 4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3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보고 듣고 만나고 우리의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천천히 그러나 넓게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안목과 관점을 자라가게 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다음 세대 5명과 함께 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나 다음 세대나 우리 모두는 지금도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선교는요,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후원하고 보내는 자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들의 필요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보내는 선교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지 탐방 때에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복음 팔찌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효율적으로 감당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작년에 현지 학교에서 이 복음 팔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팔찌를 끼워줬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건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몽족 사회에 속한 그 학교에, 그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낯선 타국에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이것은 그냥 단회적으로 끝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한 학교가 아니고 두 학교를 가서 복음 팔찌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 학교는 150명의 학교고요. 한 학교는 200명의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관심 있는 아이들만 모아서 하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50명, 200명의 학교 아이들이 전교생을 다 모아줍니다. 누가 모아준다고요? 교장 선생님이.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아이들 눈빛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눈망울이 초롱초롱한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진짜 구슬처럼 빛이 납니다. 세상에 그렇게 순수한 생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좀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습니까? 본계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찾아갔다라고 가정하면 뭐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뭘 잘못 잡수셨나?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하는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태국의 그 몽족 사회에서 그렇게 학교에 전교생을 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지 탐방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지금도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인지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관찰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고요, 누군가는 남습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가는 분들은 특별해서 가는 것이고, 못 가는 분들은 돈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돼서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는 분들에 대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괜히 쭈삣쭈삣 해가지고 당신 가니까 참 좋겠다 이런 말씀 절대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가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남아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가는가 남아있는가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가는 자와 남아있는 분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남아서 기도하는 성도님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안 가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나는 이들을 보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부해드린 이 기도카드 들고 다니고 계시죠? 누가 보니까 어디 떨어뜨리셨더라고요. 네, 혹시 실수로 떨어뜨리신 분들은 또 교회 로비에 이 카드가 있으니까 꼭 같이 들고 누가 가는지, 이번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 탐방을 갔다 오는지를 꼭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26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컫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걸 누가 말했다고요? 스스로? 아닙니다. 안디옥에 있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들 가까이에 있어야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아,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만 있는 교회는 결코 이런 별명이 생길 수가 없겠죠. 교회의 진짜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누구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선교적인 관점에서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서 누구입니다 라고 일컫게 되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 재정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야,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본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복은 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편안하게만 두지 않으시고요, 거기에서 배우게 하시고 그 배운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놔두지 않으시고요, 누군가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보냄받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선교지 탐방의 한 걸음을 뗍니다. 가는 이도 또 남아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과정의 끝에서 더 넓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지켜본 사람들이 본계교회를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네 몸이라는 찬송을 할 텐데요, 우리 모두가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이 찬송을 통해서 상기하면서 그 부르심을 다시금 회복하고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